예, 아까 저희가 콩고에서 했던 인형극은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동화 너는 특별하다라는 그 동화를 저희가 이렇게 인형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형을 움직였고 뒤에서 현지 스태프들이 프랑스어하고 그 링갈라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각가 엘리라는 조각가가 만든 위믹스라는 인형들의 마을에 그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각자 작은 통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 별표와 그 다음에 검은 표를 가지고 남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별표를 붙여주고 이렇게 좀 안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검은 표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판치넬로라는 위믹스는 항상 검은 표만 받는 위믹스였습니다. 그래서 판치넬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겠습니까? 항상 슬프고 괴로운 자신은 소중하지 않고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고 행복해져서도 안 되고 잘 돼서도 안 된다고 스스로 믿는 남들이 나를 보면은 싫어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위믹스를 만납니다. 그녀는 검은 딱지도 별표도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자신은 매일 에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치넬로도 에리를 한번 만나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치넬로는 용기를 내서 언덕 위에 엘리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에리는 그 판치넬로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치넬로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판치넬로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에리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판치네로는 메리를 만나고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점점 배워간다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죠. 이 동화가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판치네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별표를 많이 받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검은 표는 받기 싫어했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부끄러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타인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이 죄고 타인 앞에서 느끼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은 굉장한 네거티브이지만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거티브이긴 하지만 이 파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부끄러우니까 공부해라.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부끄러우니까 공부해라. 라고 네거티브의 파워를 이용해서 자극을 줍니다. 부끄러우니까 날씬해지십시오. 이 모델을 보십시오. 얼마나 날씬합니까? 당신도 이 모델같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광고가 사실은 우리의 수치를 자극하는지. 부끄러우니까 이 물건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샀는데 당신은 왜 안 사십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다 사줬는데 당신은 왜 안 사줍니까? 당신은 지금 육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듯이 광고를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유치원생들도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왜 이것을 못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이 네거티브의 파워를 너무나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검은표, 낙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별표를 받아도 그 효과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별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은 별표를 받지만 내가 내일 검은표를 받으면 어떨까?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어제는 잘했는데 내일도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완벽함을 내일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별표나 이런 검은표는 사람들의 기능과 역할과 수입과 효율과 능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효율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기능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입이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이런 것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일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효율이 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장애자나 노인 시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곳에 수용돼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이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100% 기능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기능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역할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장난 기계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그 주식은 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사실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치원 가기 이전에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인데도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은, 어느 날 밤에 아주 한밤중에 자다가 깨었어요. 어린아이가 깨는 시간이 아닌데 깨었는데 부모님이 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입을 덮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마음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그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랑하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끼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는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정말 그때도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혼을 내고 화를 낼 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그 기분의 상태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좀 심란한 기분으로 그대로 아이들에게 대하기 때문에 표정이 굳어 있고 말이 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때문에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형하고 같이 타라고 좀 큰 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어느 날 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나를 부르더니 자전거를 타보겠다고 하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려서 안 돌아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와서 그날 엉엉 울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내 자전거를 훔쳐가게 놔두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항상 안 좋은 일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데 나에게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영화도 보면 주인공은 안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각도 거의 비슷해요. 나는 죽어서는 안 되고, 나는 사고를 당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는 저런 일이 닥쳐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은 장남이고 나는 차남이니까 항상 장남을 대할 때랑 차남을 대할 때가 다르고, 오빠는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오빠를 대할 때의 부모님과 나를 대할 때의 부모님이 다른 것 같고, 친척들을 만나도 친척들은 항상 장남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면서 차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형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형처럼 되려고 노력하다가 지치면은 작전을 바꿉니다. 노력하는 걸 그만두고 미워하기로 작전을 바꾸죠. 그래서 질투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나는 혹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아마 사랑받지 못하는, 아니면은 덜 사랑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견해로 나를 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는 주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이 세상에 한 명이 아니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한 명이 아니에요. 또 학교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고, 편의점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경찰 아저씨가 한 명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아야 하나? 그건 한 명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한 분으로 충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신성과 영광은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만이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분이셔야 합니다. 한 분으로 충분하시고 한 분이셔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준비된 사랑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신 김사무엘 목사님이 오래전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에 김사무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온누리 교회 일본어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단에 교회가 저 남쪽 그 히로시마 시고쿠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사무엘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한 명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그 얘기를 쭉 오랫동안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전도사 당신이 가게. 그래서 제가 마쓰야마라는 곳에 전도사로 3년 동안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알았던 사실인데 그곳에서 저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님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렇게 있어서 듣고 곧바로 저에게 얘기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요청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목사님은 오랫동안 찾으셨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리고 저에게 가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저는 그때 목사님이 그냥 듣고 나를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찾고 숙고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중에 낳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판치넬로가 살던 마을과 같이 별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때문에, 효율 때문에, 역할 때문에,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겠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른 사람을 내주는 사랑이다. 왜 다른 사람을 내주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드린 동화 얘기로 돌아가면 이 인형들이 서로를 딱지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은 딱지, 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사실 자기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는 죄의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의 그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각은 악한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서 어떤 말씀이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후회하시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노아의 사건은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예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결국 좋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도 결국은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죄로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시편이 말씀하는 결론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바울이죠. 로마서의 이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의 선이란 비교한 선이죠. 남들이 보기에 조금 나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가 도토리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달라요.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선이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을 판단합니다. 별표를 붙이고 검은 딱지를 붙이고 남을 보면은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죠. 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완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완전한 피의 흘려짐이. 왜냐하면 불완전한 피는 그 사람을 위한 피고 나의 죄까지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피여야 돼요. 그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준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해 예수님을 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은 수준 낮은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많으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로 이렇게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래 믿으면 믿어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믿어질까? 아니면 고생을 무진장하면 믿어질까? 아닙니다. 믿어야 믿어집니다. 내가 결단해야 믿고자 선택하는 것이 그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단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주,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냐? 구원의 주. 예수님은 내 구원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이 십자가를, 이 부활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새로운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시고 결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그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고 믿을 때 오늘의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결단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이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쌓은 지식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주의 지혜는 성령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과 새로운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숫자로 나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시고 가치 있다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어떻든지, 우리는 수입이 얼마든지, 우리는 내 능력이 얼마나, 내
효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변함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정말 느끼기 위하여 또 성령의 눈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